우리 다 함께 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금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서로 이제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정작 우리가 사랑하는 그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잘 모르고 또 아내는 남편을 또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리고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서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은 자식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또 자녀도 부모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시는지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일날 다른 데 가지 않고 교회 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내가 할 거 다 한 거 아닌가 하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예배하는 행위, 찬양하는 행위, 기도하는 행위, 그것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15장, 오늘 읽었던 사무엘상 15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명령을 내리십니다. 어떤 명령을 내리시냐면, 사울아, 아말렉 사람들이 너무 악하게 산다. 저 아말렉이 너무 악하다. 네가 가서 저 아말렉을 진멸하도록 해라 라고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명령을 내리시면서 한 가지 단서를 더 붙이시는데, 어떤 말씀을 붙이시냐면, 아말렉을 진멸하되 거기에 있는 소나 양이나 가축 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고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말씀 한마디면요, 아말렉을 그냥 쾅 하고 없앨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영화에서 봤던 것처럼 이렇게 손가락 하나 탁 하면 아말렉에 있는 모든 것들 다 그냥 와장창 진멸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령을 하시면서, 사울아, 아말렉 사람들이 너무 악하다. 저 아말렉을 진멸하도록 하자라고 명령을 내리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혼자 할 수도 있지만 사울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도록 하자라고 명령을 내리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사울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이제 아말렉으로 갑니다. 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싸워서 그 아말렉을 진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아말렉을 진멸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사무엘상 15장에 읽어보면 너무나 이제 이해가 안 되는 명령을 두 가지 내리는데요.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먼저 첫 번째로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라고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얼마나 이 전쟁을 잘 했는지에 대한 기념비를 세우라고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말렉의 것은 뭐든지 다 진멸하라고 명령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군사들에게 아말렉의 것 중에서 좋은 거, 쓸만한 거, 품질 좋은 그런 가축들을 데리고 가자고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이 이 소식을 들은 겁니다. 들어서 너무나 당혹스러워서 사울을 찾아가는 거죠. 찾아가서 말합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다. 근데 왜 이렇게 하냐고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13절에 보면 사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봅시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께서 가래서 갔고 하나님께서 싸우라 해서 싸웠으면 이 정도 했으면 내가 된 거 아니냐,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내가 다 한 거 아니냐, 나는 다 했다,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라고 말했던 겁니다. 그러자 여러분, 사무엘이 너무 당혹스러우니까 그거 아니다 라고 말을 하니까, 이번에는 사무엘서 15장 20절에 보면 사울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굉장히 이 억울한 말투로, 굉장히 자기는 억울하다는 말투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진짜로 나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래서 갔고 내가 하나님께서 싸우라 해서 싸웠지 않느냐, 나는 다 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자기는 억울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께서는 사울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건데, 사울은 이 자기 마음속에 아니, 이 정도 하면 내가 된 거 아닌가, 이 정도 하면 내가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다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의 상태를 미리 아시고 사무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어떤 말씀 하시냐면 이런 말씀 하시는 겁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후회한다는 말을 히브리어로 살펴보면 나함이라고 하는데, 이 나함이라는 말은 깊이 한숨을 쉬면서 마음을 아파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거 사울을 내가 왕으로 세워놨더니 저 말도 안 듣고 저 괜히 세웠네, 저 진짜 짜증나네, 이런 말이 아니라 깊이 한숨을 쉬시면서 하나님께서 저거 아닌데,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저거 아닌데 왜 저렇게 할까 하면서 깊이 한숨 쉬시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아파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찢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어떤 말씀하시냐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켰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번역 버전으로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에게서 등을 돌렸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울과 함께 하고 싶으신 거예요. 사울과 함께 하고 싶어서 사울을 바라보고 계시는데, 사울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등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울과 함께 하고 싶으신데 사울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있는데 어느 날 이 자녀와 맛있는 밥을 먹고 싶어서 자녀를 불렀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딸아, 아들아 하면서 부르는 겁니다.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하면서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이 딸이 핸드폰만 쳐다보고, 등을 돌리고 핸드폰만 쳐다보고 대답도 안 하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이 핸드폰만 계속 보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아프겠죠. 답답하겠죠. 불러도 대답을 안 하고 핸드폰만 주구장창 보고 있으니까 답답한 겁니다. 하나님 마음이 지금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울과 함께 하고 싶으신데 사울은 등을 돌리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울과 함께 걷고 싶으신 거예요. 사울과 함께 걷고 싶으신데 사울은 등을 돌린 채로 하나님이 불러도 대답도 하지 않고 하나님과 걸을 생각이 전혀 없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한다는 사실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그러니까 사울을 살펴보면요, 이 사울,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있었던 이 사울의 삶을 살펴보면 이 사울에게는 두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이 사울은요, 자기 앞에 있는 이 자기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 앞에 있는 자기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15절만 봐도 어떻게 행동합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전쟁에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5장 30절에 보면 사무엘이요, 마음이 너무 속상해가지고 사울의 저런 변한 모습을 보면서 너무 속이 상해서 나는 그냥 가겠다 하면서 그냥 뒤돌아서 가려고 하니까 사울이 사무엘을 붙잡으면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지금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시는지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겁니다. 등을 돌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혀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앞에 있는 자기 것만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 사울은 자기 앞에 있는 자기 삶, 자기 것만 집중해서 살아가는 특징이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또 더 심각한 특징이 있는데, 어떤 특징이냐면 이 사울은요, 자기 삶에 있어서 나의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다윗을 보면 다윗은 뭐만 하면 내 하나님이요, 내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이요 하면서 뭐만 하면 입만 열면 내 하나님인데,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봐도 사울은 하나님을 말할 때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 적도 없고 내 삶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15절에도 보면 하나님을 가리켜서 말할 때 사울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하는 거예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리고 사무엘상 15장 21절에도 보면 사울이 사무엘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하는 거예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상 15장 30절에 보면 더 심각한 게 나오는데 어떻게 하냐면, 내 백성의 장로들과 이스라엘에 있는데, 내 백성의 이스라엘과 장로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표현할 때는 뭐라 표현하냐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내 백성, 내 장로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나랑 인격적으로 경험한,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한 그런 하나님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믿는 하나님, 사무엘이 경험한 하나님은 있는데 내 하나님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울의 삶을 살펴보면요, 이 사울은요, 자기 앞에 있는 하나님부터 등을 돌리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앞에 있는 것만 집중해서 살아갔고, 또 내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아등바등 살아갔는데, 그리고 이렇게 아등바등 자기 힘으로 이 왕권을 지켜보겠다고 아등바등 살아가다가 결국 비참하고 슬픈 인생을 맞이하고 말았는데, 이런 슬프고 비참한 길로 가고 있는 그 사울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셨고, 그 비참하고 슬픈 길로 가고 있는 그 사울과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싶어 하셨다는 그 사실은 이 사울에게 있어서 복음이었다는 겁니다. 사울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복음,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갈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기 때문에 주일날 다른 데 가지 않고 교회에 와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다 하는데, 정작 내 실제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내 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면서 내 앞에 있는 것만 위해서 살아갈 때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 삶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내 앞에 주어진 이 문제가 너무나 크게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앞에 주어진 이 문제가 너무나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나름대로 내 삶이 평안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등지고 내 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내 앞에 있는 것만 위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다가 또 내 하나님, 사울처럼 나의 하나님이 없다 보니까 내 힘으로 아등바등 살아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우리에게 우리 힘으로 뭔가 해보겠다고 아등바등 우리 나름대로 뭐 해보겠다고 나름대로 하나님을 등지고 아등바등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너무나 놀라운 복음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왕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문제가 너무나 커 보여서 우리 앞에 있는 이 문제가 너무나 커 보여서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갈 때가 있고, 때로는 이 세상이 너무 재밌어서 이 세상이 너무 재밌고 또 내 삶이 나름대로 평안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갈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보시면서 마음 아파하시고 왜 등을 돌리고 있냐고 함께 하자고 말씀하고 계시고 이런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데요, 어느 정도로 함께 하고 싶어 하시냐면요, 바로 자기 아들과 우리를 바꿀 만큼, 자기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고 우리를 바꿀 만큼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 아들의 생명과 우리를 바꾸기 위해서 이 자기 아들을 우리 이 세상에 보내주시면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어떤 말씀하시냐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보면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생명과 우리를 이제 드디어 바꾸신 다음에 우리에게 너무나 놀라운 약속을 주시는데, 어떤 약속을 주시냐면 이런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갈 때가 있을지 몰라도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왜 등을 돌리고 있냐고 나랑 함께하자고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시선과 내 삶의 방향을 우리를 바라보시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께로 향함으로써 하나님과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과 정말 행복한 그런 동행을 이어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